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부족한 저를 이 30분의 1 프로젝트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지방에 존경하는 우리 감리사님도 오셔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지방에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이렇게 함께 오셔서 이 시간 부족한 저의 또 간증과 나눔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커피 드시면서 어떠셨어요? 괜찮으셨나요? 네. 아마 오늘 초성교회를 들어오시면서 커피 향을 맡으면서 기분이 괜찮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좋은 향을 맡으면, 좋은 냄새를 맡으면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관공서나 또 병원, 또 학교나 뭐 회사 건물에 1층에 카페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커피 향이 주는 효과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병원에 들어갈 때에 소독약 냄새를 맡으면서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굉장히 긴장되고 움츠러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웬만한 규모의 병원들 가보면은 들어갈 때 1층에 빵을 굽고 커피를 내리기 때문에 그 빵 굽는 냄새와 커피 향이 병원이라는 공간도 굉장히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처럼 향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죠. 좋은 향기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악취가 나는 곳에는 사람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있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게 되죠. 만약에 이 공간에 누군가가 뿡 하고 방구를 낀다면 아마 그 냄새의 진원지를 멀리 피해서 여러분들이 앉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나비나 벌들, 곤충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향기가 모이는 곳에는요, 나비, 벌들이 모여들지만 나쁜 향기가 풍기는 곳에는 파리나 모기들이 모이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이렇듯 향기가 사람에게 중요하듯이 여러분, 향기는요 하나님께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네. 노아가 여호와께,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린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또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요,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운표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라는 표현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그 제사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향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향기, 예배의 향기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좋은 향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도 나는 향기가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은 돈 냄새가 난다고 하는 표현을 해요. 그 돈 냄새 나는 사람들은요, 또 그 돈 냄새를 맡고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꼬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기꾼 냄새가 난다고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도 땀 냄새가 나지만 여러분, 똑같은 땀이어도요 안 씻어서 나는 또 땀 냄새가 있어요. 예. 한번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옆 사람은 어떤 냄새가 나는지 한번 맡아보실래요? 어떤 분은 향수를 뿌리고 오셨으면 향수 냄새가 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빨래한 지 얼마 안 된 옷을 입으신 분들은 아마도 피존 향기가 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옆 사람에게서 조금 안 좋은 냄새가 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신 분들에게는 어쩌면 땀 냄새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에게 나는 향기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에 따라서 생명에 이르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세상 가운데 풍겨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저의 간증과 함께 한번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언제 생명에 이르는 냄새, 향기가 날 수 있느냐면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서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보고 또 교회에 자주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전하는 입술의 어떤 전도를 통해서도 물론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진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은 어떻게 아냐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 가운데 거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당연히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본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저는 문제가 우리 안에 더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잘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죠. 교파주의나 개교회주의, 교회 간의 경쟁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로 비추어지는 겁니다. 서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실 때 우리가 상생의 그런 의미들을 30분의 1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려보자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기생충 아카데미상 사관왕을 했잖아요. 근데 봉준호 감독이 나와갖고 그 트로피를 탁 받고서는 그 소감을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만약에 텍사스 톱이 있었으면 이 트로피를 4등분해갖고 후보에 올랐던 그 감독님들, 그분들 영화 참 훌륭한 영화들, 훌륭한 감독님들인데 그분들에게 이 트로피를 나눠드리고 싶다고. 여러분, 봉준호 감독이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 시대의 그런 부조리한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기생이 아니라 상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작은 소망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감도 그 트로피를 내가 상은 받긴 했지만 이거를 나눠갖고 함께 나눠갖고 싶다고. 여러분, 세상도요, 상생을 얘기하고 세상도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세상도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만이 중요하다는 의미처럼 들리게 되어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또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들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막 설명하면서 교회 나오시면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을 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에이, 그거 자기들 좋아서 하는 일 아니냐고, 자기네 교회 위에서 그렇게 뭐 좋은 일도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들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좋아서 하는 일처럼 여기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모습들이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좀 더 사랑하고 또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바로 사랑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시내에 나가시면은 어디서 주로 커피를 드시나요? 뭐 빈트리 카페라고 얘기하고 싶으시겠지만 혹시 플로리안도 가시겠죠? 우리가 상생해야 돼요. 다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느 카페를 주로 가세요? 스타벅스를 가시는군요. 우리 연천에도, 연천에는 아직 안 들어왔죠. 동두천까지는 스타벅스가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연천에는 스타벅스가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뭐 스타벅스 그 마크가 그 무슨 신이라 그러죠? 하여튼 그 신인데 그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어 갖고 우리가 그것을 좀 안 좋게 여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스타벅스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이 시대의 커피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의 스타벅스 매장이 3만 개 가까이 되고요, 우리나라에만 1200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매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스타벅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커피 문화를 바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스타벅스도, 이렇게 대단한 스타벅스도
한때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2007년 그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그 금융위기가 2008년에는 스타벅스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스타벅스도 여러 매장들을 너무 많이 확장한 나머지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결국에는 회사가 곧 부도날 위기에 있었거든요. 그때에 그 스타벅스 초기 창업자였던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다시 경영진에 복귀해서 스타벅스를 다시금 이끌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경영진에 복귀해서 했던 큰 두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커피를 하는 기업인데 커피 본연의 사업에 집중을 하자라는 거였어요. 스타벅스 안에 뭐 책도 팔고 액세서리도 팔고 인형도 팔고 여러 다양한 물품들을 팔아서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그런 잡다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치워버리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사진들이 아니 지금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아갖고 회사에 그런 이윤을 창출해도 지금 회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 그 물품들을 다 없애버리면 도대체 어떡하냐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워드 슐츠는 우리가 커피를 파는 기업이지 인형 파는 기업이 아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우리 회사의 원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자 해갖고 커피에 집중하기 시작했고요. 또 한 가지 그렇게 커피에 집중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바리스타들의 자질이었어요.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용직 근로자들은 자기 시간만 채우면은 되니까 그냥 대충 만들고 서비스도 대충 하니까 결국에는 손님들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근로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루 1일 교육을 했습니다.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을 하루 닫은 적이 있거든요. 하루 닫으면은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하루 닫은 거예요. 손실을 감수하고서 닫고서 비디오 시청각 교육을 한 거예요. 어떻게 커피를 내려야 커피 맛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커피를 만들어야 되는지, 메뉴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레시피 교육들을 처음부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교육을 다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워드 슐츠 회장이 딱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내리는 이 커피 한 잔은 단순히 1.2달러의 커피가 아니라 여러분 이 커피는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오늘 이 커피를 마시는 누군가의 그런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영혼을 변화시키는 커피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커피 한 잔의 가치가 1.2달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위로하고 보듬고 바꿀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음료로 설명을 한 거죠. 다음날 문을 열었는데 바리스타들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내가 만든 커피가 단순히 1달러짜리 그런 음료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의 인생을 위로할 수 있는 음료가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커피를 내리고 정성스럽게 커피를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정말 그 커피를 마시면서 그 경제 불안 가운데 많은 실직자들이 그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위로를 받기 시작했고요. 또 그곳에 커피 한 잔을 놓고 노트북을 켜고 거기서 업무를 보고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업무를 보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앉아 있어도 그 사람들을 내버려 뒀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스타벅스 매니아가 되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도 스타벅스는 건재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더 많은 매장들을 내면서 이 시대의 커피 문화를 바꾸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스타벅스 이야기가 한 기업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한번 그 스타벅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좀 돌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다음 세대 사역도 굉장히 위기라고 하고 지금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66% 정도가 거의 70% 가까이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 정말 이 퍼센테이지가 80%, 90%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한국 교회가 더 전도하기, 선교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과연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잃어버린 본질은 없는가? 교회가 물론 부흥하고 뭔가 잘 돼야 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 채 교회들이 열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경쟁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또 교회가 너무나도 그 부흥과 세상적인 성공과 그 성공주의와 함께 이게 희석돼 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잘 하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오해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부흥, 곧 그것이 우리 삶의 부흥, 삶의 행복과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으로 이어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저는 작년에 정말 심각한 좀 우울증 가운데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연천에서 사역을 한 지 이제 14년, 올해로 14년째가 되고요. 작년에는 이제 13년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 안에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었거든요. 신학교 입학과 동시에 사역을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뭐 단 한 주도 사역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20년을 달려오니까 어느 순간 제가 지쳐 있더라고요. 네. 교회 부흥은 갈망하는데 사실 제 뜻대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또 한 자리를 지키면서 굉장히 저도 모르게 지쳐 있더라고요. 그 지침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요, 모든 게 귀찮고, 또 성도들이, 또 가족들이, 자녀들이 사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아내가 사랑스럽고, 그리고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그리고 교인들을 보기만 해도 정말 사랑이 막 넘쳐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랑이 내 안에 메말라 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역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내가 지친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의사들을 이제 좀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의사에게 찾아가고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들은 그런 어떤 영적 침체나 슬럼프나 어떤 탈진이 왔을 때 누구에게도 얘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좀 지친 것 같다. 여러 가지로 내가 내 마음에 그런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사랑의 감정들이 어느 순간 좋게 얘기하면 의리로 우리 교인분들도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 교회분들 10년을 같이 보니까 이제는 뭐 그런 뜨거웠던 사랑의 감정은 어디로 가버리고 의리, 이제 눈빛만 봐도 우린 서로의 생각을 다 알아. 이런 어떤 좋게 얘기하면 의리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좀 사랑이 냉랭해진 그런 단계, 그런 거예요. 제가 마침 기획위원회를 하면서 용기를 내갖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사역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좀 한 달 안식월을 주시면은 그걸 통해서 또 더 사역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으니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한 달을 어떻게 보낼까 기도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어쨌든 회복되어지기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마침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마침 미국에 아는 목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한번 와서 은혜를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리고서 또
며칠 있다가 전 너무 부족해갖고 그런데 갈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고 있는데 또 며칠 있다가 하와이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 열방대학에 와서 좀 은혜를 나눠달라고. 그래서 요 두 스케줄을 잘 맞추다 보니까 미국에서 한 달을 보내면 되겠구나. 그 교회에서 한 주, 이 열방대학에서 또 하와이라는 곳은 또 쉼도 가질 수 있는 곳일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을 그렇게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5월에 갔어요. 가기 전부터 하나님, 이번 안식월을 통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더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근데 분주하게 일정들이 진행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그런 어떤 사랑이 채워진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안식월이 거의 이제 끝날 쯤이 됐는데 마음이 막 다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안식월 기간을 가졌는데 그 기도 제목이 전혀 응답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한 달 동안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 빨리 집에 돌아가서 이 가족들 다 떼어내고 좀 자유하고 싶다 이런 마음만 가득하지, 가족을 향한 그런 사랑이나 뭐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막 내 안에 막 이렇게 회복되어진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와, 어떡하지 하나님, 제 안에 정말 사랑이 막 샘솟듯 다시금 충만하게 넘쳐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열방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아침 식사를 하려고 이제 그 식당에 갔는데 또 꼬마 애들 2명이 와갖고요, 한 8살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동생 같아요. 그런 애들이 와갖고 저에게 와갖고 막 영어로 뭐라고 막 설명을 하는데 제가 영어가 짧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저리 가라고, 아침 먹으려고 그러는데 와갖고 영어로 막 얘기하니까 가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안 가고 종이 한 장을 꺼내 들고는 저에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나무 그림이거든요. 이 종이를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너에게 부족한 열매가 뭐냐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러브가 가운데 있는데 그게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러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대요. 8살짜리 아이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해 줘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 순간 좀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8살짜리 애한테 제가 기도 받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고 이제 앉아갖고 그 아이가 제 어깨에다가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영어로 막 뭐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아이가 제 어깨에다가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하는데 아이가 손을 얹었지만 우리 주님이 손을 얹은 것 같아요. 네. 제 마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뭘 구하는지 내가 안다. 이미 내가 너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역이 이렇게 루즈해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지를 않는 것 같아요. 반면에 어떤 사역적인 성과와 어떤 열매들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나 봐. 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런 어떤
성공,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좀 부족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세상적인 성공주의가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교회를 부흥시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교회를 잘 이끌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런 공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우울해지고 제 자신이 막 힘들어지고 낙심이 되고 막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뭘 구하는지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이미 사랑한다고, 충분한 사랑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성경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님이 벌써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더라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폼으로 그냥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깨달으라고 저걸 세워놓은 거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종 삼아 주신 것,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데 우리는 더 하나님 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더 사랑에 목말라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풍성하신 사랑 이미 확증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단순히 노력만으로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어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사랑이 고갈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확증되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 부족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을 정말 느끼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할 때,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더 충만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풍겨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섬김을 통해서라고 생각해요. 섬김. 저는 커피를 통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커피가 섬김이 된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어떻게 어렵게 카페가 생기고 그 카페가 생겨갖고 그냥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소통이 됐으면, 세상과 교회가 소통이 됐으면 그냥 그 정도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커피 한 잔이 누군가에게 섬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아봤더니 2013년에 방영됐더라고요. 2013년 설 명절 때 방영된 방랑식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방랑식객. 거기에 보면은 자연 그런 것들로, 자연
식물들로 요리를 하는 요리 연구가 하고, 그리고 이휘재하고 김혜수가 같이 그 세 명이 팀이 돼 갖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요리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저는 이 프로그램이 항상 하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때 한번 특집으로 한번 하고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제가 2013년 그때 설 명절 때 이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가 카페를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을 그런 무렵이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요리사와 그 두 명의 연예인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요리를 해주는 건데, 자연 속에 이렇게 채취한 그런 뭐 나물도 뜯고 바닷가에서 뭐 조개도 주워갖고 뭐 바지락 칼국수도 끓이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집에 가서 요리를 했던 집은 어떤 집이었냐면 공군 조종사가 있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와 아이 둘이 있는 집이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한 7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를 갔다는 거예요. 남편이 공군 조종사인데 훈련 도중에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갑자기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해서 어떤 요리를 해줄까 하다가 엄마가 아이들을 챙겨주기는 많이 챙겨주는데 엄마가 엄마를 위한 밥을 잘 못 해먹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결정을 하냐면, 그 남편과 마지막으로 같이 식사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그 방랑식객 요리사가 하는 식당이었대요. 그래서 그 식당에 가서 먹었던 음식이 인상 깊었는데, 그 음식을 이제 남편과 마지막으로 식사했던 그 음식, 그 메뉴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만들어 갖고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요, 정말 펑펑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하는 남편과 추억이 깃들어 있는 음식이니까요. 7년 동안 죽고 싶기도 많이 했대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확 떨어질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차마 그러진 못했대요. 그래서 아이들 보는 데서 울기는 그렇고, 욕실에 들어가고 수돗물을 켜놓고 하염없이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요리를 함께 먹으면서, 남편과의 추억이 묻어나 있는 그 요리를 먹으면서 이 여인이 웃음을 되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과 엄마가 다시금 환하게, 그리고 아빠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작진이 찾아갔을 때는 아빠 얘기만 해도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아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근데 아이들에게 그게 상처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이 그 음식, 아빠와의 추억이 묻어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다시금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이제는 그 엄마도 남편을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고 마음껏 웃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요, 아니 저 음식이 도대체 뭐길래 저 음식이 저 여인이 7년 동안 아파하고 울고 있을 그런 고통들을 치유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저 음식이 뭐길래, 별것도 아닌 음식 같은데 그 음식이 그 여인의 그 한 가정의 삶의 웃음을 다시금 되찾아 줄 수가 있었던 것일까? 추억이 묻어있는 음식을 통해서도 삶이 변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마음에 무슨 다짐을 했냐면요, 나는 커피를 내리니까 이 커피 한 잔을 통해서 누군가를 한번 치유하고 또 섬겨봐야지. 저 음식이 누군가의 인생을 보듬고 정말로
저런 치유를 줄 수 있었다면, 내가 내리는 커피와 또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복음이 함께 한다면 못 고칠 병이 없고 못 고칠 상처가 없고 못 보듬을 것들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부터 커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던 거고, 예전에는 그냥 다가갔을 때에는 젊은 목사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다가갔을 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커피를 가지고 다가갔을 때에는 훨씬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마음 문이 열려서요,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커피가 목구멍을 타고 가슴에 전달되었을 때에, 함께 그 커피 한 잔을 했을 때에 여러분 마음 문도 열린다는 걸 알았어요. 목구멍이 열려야 마음 문도 열린다 그러죠. 함께 먹고 함께 나눔을 해야 여러분 사람 마음도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커피 섬김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나는 커피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겨야지.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수님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한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자고 하니까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어디서 나타날지 언제 나타나실지 모르니까 어부였던 한 사람이, 야,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갖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잖아요. 근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순간 눈치 빠른 요한이, 아, 주님이신가 보다. 그러니까 동작 빠른 베드로가 얼른 겉옷을 두르고서는 헤엄을 쳐갖고 육지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오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구우면서 제자들이 먹을 아침 밥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네. 저는 예수님이 말씀만 전하신 줄 알았거든요. 딱 무게 잡고 가라사대 그러면서 그러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성경에 보니까 때로는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셨고요,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 그 제자들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계셨더라고요. 아마 앞치마도 하시고 그러면서 서빙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다 구워진 물고기다 그러면서, 자, 먼저 아침밥을 먹자고요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저도 목회자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자에 대한 어떤 권위의식, 그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좀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게 좀 섬긴다는 거, 물론 섬기긴 섬겨야 되지만 목회자가 섬겨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지, 뭐 이렇게 쟁반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하셨더라고요. 아침 식사도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아침 조반을 먹으라고 나눠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 발까지 닦아주셨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 스타일이 섬김이시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사역 스타일은 바로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섬기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래서 자기를 죽기까지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그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권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부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굉장히 제가 권위적으로 막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좀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때 조금 더 섬겨줄 걸, 그때 교사들을 좀 더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섬겨줄 걸. 그땐 제가 철이 없었어요. 목회자는 딱 말씀으로 무장해서 딱 권위를 딱 가지고 영적 권위로 확 누르고 막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사역의 스타일과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전도지를 가지고 가도 어르신들 보면은 어르신들 이렇게 저는 군남교회 이재훈 목사입니다 하면서 목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그분들에게 좀 뭔가 강자의 복음이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좀 세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커피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세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드리게 됐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요즘 뭐 별일 없으세요? 요즘 뭐 힘든 일 없으세요? 먼저 들어드리고 나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편하게 뭐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궁금했던 이야기들도 하고 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교회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어르신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니, 왜요? 아니, 목사님 차가 없던데요, 차가. 아니 제 차가 어디를 가던 그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 차까지 확인하는 줄 나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목사님이 어떻게 행동하나, 어떻게 말하나, 그런 것에 얼마나 민감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제서야.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구나, 우리의 삶의 양식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보다도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낮아지셨던 것처럼 낮아지고 있나요? 또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그렇게 섬기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지 않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아직도 우리의 그런 섬김의 분량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은요, 그냥 한 번 섬기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그냥 사랑하다가 그냥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런 어려움들, 그런 사역의 모습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돼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섬겨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밀알되어서 썩어질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밀알은 아무런 향기가 나지 않지만 그 밀알이 썩어질 때에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그 꽃에서 향기가 나고 열매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알은요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썩어지는 거, 다시 말해서 나를 내어놓는 거, 내가 죽을 때 그곳에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이해를 못했거든요. 야, 사람이 어떻게 죽냐? 죽어야지 내가 죽지를 못해서 그래. 그러면서 우리 많이 가슴 치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저희 지역에 유기성 목사님이 한번 집회를 오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잠깐 유기성 목사님하고 같이 교제할 시간이 있어갖고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안 죽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도대체 죽는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날마다 그래서 죽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니까요, 다시 그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말씀 안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 이것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우리가 의인 되어서 사는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곧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를요 조금 더 변환시키면은요,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삶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계신가요? 우리는 주님을 나를 도우시는 협력자, 후원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정말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내 말을 들어야 되나요? 내가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되나요? 내가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카페에서 이렇게 봉사를 할 때가 있어요. 바리스타로. 오늘 제가 바리스타 복장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양복이 아니라 좀 바리스타 복장을 했거든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근데 가끔 카페에서 섬기다 보면은 조금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진상 손님이 왔다는 거거든요. 진상 손님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그런 손님들, 지금은 제가 이제 조금 경험이 쌓여갖고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하지만, 처음에는 카페에서 봉사할 때 그게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막 이렇게 좀 무례한 손님들을 볼 때에 속으로 욕도 많이 하고, 막 저도 모르게 옛 본성, 옛 자아가 막 다시 살아나면서 거칠어지고, 저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무례한 손님 한 분이 다녀가시고, 정말 그분을 제가 저주하면서 정말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진짜 저런 인간은 다시는 오지 않도록, 정말 저런 네 가지가 없는 저런 인간은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정말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이 제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주님이라고. 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죠.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 가운데에는 뒤집으면은 내가 종이라는 거거든요. 종. 저는 가끔 카페에서 이렇게 봉사를 할 때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이 이리 와봐 라고 할 때 굉장히 제가 기분이 나빴거든요. 못 들은 척 할 때도 있었어요. 어이, 저를 부르는 거 알면서도 어이 그러면은 못 들은 척 했어요. 왜냐면 좀 목사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불러줘야 기분이 좋았는데, 혹은 뭐 사장님 이렇게 불러주면은 좋았는데, 어이 뭐 이렇게, 왜냐면 제가 젊어 보이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젊어 보이니까, 한참 젊어 보이니까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간혹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도 무시하고 미워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종이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그게 기분 나쁠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존중하고 잘 대우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게 기분 나쁘게 여겨지지 않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 사람들은 모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함부로 대했잖아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도 했고, 그분이 뺨도 맞으시고 우리 위해서 채찍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하신 거에 비하면 저는 양호하더라고요. 저한테 누가 와갖고 욕한 사람 없고 침뱉은 사람 없고 제 뺨을 때린 손님은 여태껏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이 한마디에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막 증오하고 막 미워하고, 조금 더 무례하면은 심지어는 목사인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무기를 저주의 무기로 사용해갖고 막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카페라는 사회와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그 공간을 통해서 제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누가 어이하던, 누가 반말로 얘기를 하던 그냥 이해하기로 했어요. 이해하고, 우리 주님은 나보다 더 심한 모욕도 당하셨는데 내가 주님 따라가야지, 나도 주님처럼 살아야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죽었나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서운한 얘기하고 여러분들을 조금 인정해주지 않고 세워주지 않으면 여러분 삐지고 토드라지고 그러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요 참 믿음이 연약해서 그랬는데 참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신앙 연륜이 잘하면 잘할수록 더 성숙해지고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날마다 날마다 죽고 계신가요? 아니면 신앙 연수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더 살아나고 있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조금씩 조금씩 변질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조금만 변질됐는데 그 조금이 결국에는 신앙 연수가 깊어질수록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오늘 정말 내가 죽고 있는가? 내가 미랄이 되고 있는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재단을 위해서 미랄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가정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의 행복의 걸림돌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네. 저만 잘하면 다 행복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모르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모르고 할 때가 나는 미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 굳어져 갖고 그 미랄이 단단해져 갖고 너무 세상의 굳은 살들이 많이 처박혀 갖고 이제는 열매조차도 맺을 수 없는 세상의 것들로 덕지덕지 감싸 갖고 제대로 심겨질 수도 없는 그런 미랄이 되진 않았는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우리를 위해 상급이 있을 것이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변치 않는 영원한 면류관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저도 날마다 부족한 저도 때로는 세상적인 욕망이 들어올 때마다 저도 제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금 다잡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할렐루야. 정말 예수로 살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커피 향기가 극대화되는 3번의 타이밍이 있는 거 아시죠? 커피 콩이 볶아질 때, 로스팅 할 때. 그 로스팅은 저는 거듭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불에 볶이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또 그 볶여진 콩이요, 글라인더에다 넣고 갈릴 때, 깨지고 부서질 때 정말 좋은 향기가 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추출할 때, 커피 안에 있는 좋은 성분이 우러나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진 달란트, 여러분이 가진 재능들을 가지고서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여러분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